같이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737쪽 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8장하고 9장, 10장까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8장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9장과 10장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12장 43절로 넘어가서 이제 느헤미야 강의는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13장, 다음 주 13장인데 13장 하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 강의가 마치게 됩니다.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말라기로 들어가고 성령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들,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에 대한 말씀 저희가 살펴보고 내년에는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외부의 적이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의지해서 잘 해결을 했고 그리고 났더니 또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리더들에게 이야기 잘하고 대의를 열어서 그들을 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전 건축이 주전 520년에 마쳤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통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 건축을 다 한 겁니다. 그렇죠?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새로운 공동체가 다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타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없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쌓았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그 다음에 성문을 다 달고 그리고 한 차례의 부흥운동까지 에스라에 의한 한 차례 부흥운동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잘 세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 그랬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걸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3절 저걸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초막절이 있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월 달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1월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잘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여들었어요. 어디에요? 수문화 강정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라는 것은 서기관이란 뜻입니다. 학사는 서기관이라는 뜻이고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잘 보시면 주어가 뭔가요? 8장 1절에서 주어가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인가요? 아니면 에스라인가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람 같이 모여들어서 누구에게 뭘 요청을 했어요? 예,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이게 책이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 그렇죠? 예,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오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부터 이 8장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뭐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어떤 족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레위 사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 얘기는 뭐죠? 율법책 두루마리를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부터 출발했다고요? 예, 모든 백성.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의 첫날입니다. 사람들이 새해의 첫날 에스라에게 모세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누구 앞에 섰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빼놓고는, 그렇죠?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일부의 사람을 빼놓고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3절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그 문이 다 성문이 다 불타버렸었는데 다 그 중에 이제 계속 공사를 해서 다 문을 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수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나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5, 6시간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나오죠. 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왔다는 걸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이 있는데 7월 10은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입니다. 언제가요? 7월 10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초막절입니다. 8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랬으니까 나팔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에스라는 우리 에스라 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먼저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2차 교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타나잖아요. 느헤미야가 444년경에 오잖아요. 그렇죠? 주전 444년경에 오는데 그러면 에스라는 458년에 왔다가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어디 있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봐도 에스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이제 그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한번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나? 그랬다가 성벽 건축이 마칠 때쯤에 다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했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때 성벽이 건축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될 전쯤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벽 공사 때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이고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짠 나타난 겁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죠? 일반 백성들은 일단 두루마리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맹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다 하더라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부터 이제 저희가 8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4절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강대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이제 요청이 와서 온 다음에 에스라가 누가 뭐 직접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강단을 만듭니다. 나무 강단을 만들고 이렇게 높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정도는 안 되겠죠. 상당히 높게 지은 걸로 보여지고 그 나무 강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오른쪽에 6명, 오른쪽에 6명, 그 다음에 왼쪽에 7명의 사람들이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함께 섰습니다. 그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건데 5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을 할 때 사람들이 앉아서 듣지 않고 다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잘 없었던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했단 말은 찬양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을 보십시오. 13명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도 13명 나왔잖아요. 높은 나무 강단을 에스라가 만들어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7절에도 보시면 13명의 레위인이 나오고 이름이 적히지 않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 이름이 쭉 나오죠. 그럼 맨 밑에 보시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 옆에 섰던 13명뿐만 아니라 또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13명의 레위인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이제 9절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강대를 만들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13명이 옆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또 13명의 레위인들과 다른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그 에스라가 들려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줘서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9절에 나오는데, 한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예,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귀환을 해서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2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들이 쫙 떠오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거 이야기가 쭉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 그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뭐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올라왔을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울은 겁니다. 그 울었을 때 총독 에스라도 그렇고 총독 느헤미야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울면 안 돼요. 오늘 울지 마세요. 오늘 우는 날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나팔절,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 그 울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크게 즐거워함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왜 어떻게 해요? 왜 즐거워했다고요? 즐거워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환난과 능력, 수치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스라도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도 보내주셔서 성전도 짓게 되고 성벽도 짓게 되고 부흥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처음에는 울었지만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와요? 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즐거워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까지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7월 1일에 나팔절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율법을 깨닫게 하고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는 7월 1일에 해당되는 이야기, 7월 1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가 13절에 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뭐라고요? 조금 전에 에스라가 들려준 그 율법 말씀을 옆에 있던 13명의 사람들과 또 13명의 레위인과 다른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깨닫게 해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밝히 알게 됐거든요.
근데 밝히 안 거는 사실은 율법 전체를 다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루 나팔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자기들 이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아는 게 너무 적네 해서 뭐 했어요? 그 이튿날 7월 2일에 또 모인 거예요.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스라에게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성경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겠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 모였던 그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팔절 한번 크게 이렇게 아주 성대하게 멋있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깨달아 되고 그랬으니까 야 잘됐다 그러고 이제 먹고 놀았으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배우겠다는 그런 열정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는 절대 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판을 깔아줘야지 등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에스라에게 몰려들어서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13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밝히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든 겁니다. 그렇죠?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배웠어요. 율법을 잘 배웠고 결과가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느헤미야서는 그 결과를 하나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7월 1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스라가 이야기해 준 율법 말씀을 밝히 알게 됐고, 그리고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7월 2일에 에스라 찾아와서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로 나타난 거예요. 몰랐을까요? 초막절이 있는 것도 몰랐을까요? 6월절에 있는 것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율법을 잘 배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초막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7월 1일에 모였고 7월 2일에 모였고,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 15일 초막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순서대로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하루하루예요. 7월 1일, 7월 10, 그러니까 하루만 지내는 절기인데 7월 15일에 모이는 초막절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수콧입니다. 그러면 수꽃 아시죠? 네, 그 야곱 때 나온 수꽃과 같은 거거든요. 수콧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져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제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고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런 절기를 이 사람들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그 초막절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 걸 나오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예.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건데요? 크게 기뻐한 거 계속 그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율법에 주어진 그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냐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한 결과를 뭐라고 이 느헤미야서 저자가 얘기하냐면 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이때 뭘 했냐면, 이 초막절 때 뭘 했냐면 8일을 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뭘 했냐면 성회를 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부흥사경회 같은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초막절은 모든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였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죠?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8일을 지낸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간 동안에 에스라는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겁니다. 7월 1일에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요구해서 낭독해주고 같이 있는 동역자들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7월 2일에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에스라 성경학교가 열렸어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초막절을 지내면서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요 때의 초막절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성대한 초막절을 보냈어요. 이제 많은 기간이었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라는 건 뭐죠? 가나안 정복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초막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순종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연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성전을 쌓고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그 초막절을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586년에 망해서 성전이나 성벽문 뭐 다 불타 없어졌는데 이게 지금 140년 만에 다 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부터 따지면 140년이고 1차 귀환으로부터 따지면은 약 1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537년에서 444년쯤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14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가 지금 그 일을 갖춘 거예요. 근데 외형만 갖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일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9장을 보시면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만 제가 읽을게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 운동에 일어난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 회개 운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누가 주동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7월 1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2일에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튿날 이 일이 지난 7월 24일에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예, 자기의 죄를 조상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언약 갱신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갱신하고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의 인을 찍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맹세의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당시는 사람들이 이제 도장이 있었겠죠. 도장을 이렇게 습기가 있는 이게 그 진흙 같은 데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에 뭐가 있겠죠.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워요. 불에 구워가지고 딱딱해진 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인을 임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고 도장을 나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9장 내용이고 10장에는 그렇게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0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임봉한 자는 하고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9절 맨 끝까지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맹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된 게 그거잖아요. 통혼, 그렇죠?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성전세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데 안 드렸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8가지의 내용을 맹세를 했어요. 잘 보십시오.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나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뭐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이렇게 좋은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있었냐면 잘 없었습니다. 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8장부터 9장, 10장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어난 일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어떤 리더십일까요? 아니죠. 어떤 행정력이나 권력을 썼을까요? 아니죠. 백성들이 무엇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지금 느헤미야 8, 9, 10장, 느헤미야 뒷장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입니다. 율법과 즐거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영적 부흥을 일어나고 그리고 언약을 자신들이 언약을 새로 갱신하고 정말 도장까지 찍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의 결과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43절. 오늘 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장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이게 잘 못 읽은 격이 되거든요. 4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예, 즐거움입니다. 심히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나 부녀들도 기뻐했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멀리까지 갔다. 얼마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즐거움에 있는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성벽 봉헌식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말 중에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큰 기쁨을 받을 만한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이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부녀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 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때 다른 때는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행하는 그런 큰 즐거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 말을요, 잘 들으십시오. 요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의 오늘 20번째입니다. 저기 2번 딴 거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러긴 했지만 20번씩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귀에 따갑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공동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자꾸 새로운 공동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그래요? 이 성벽이 다 쌓여졌어요. 성전은 이미 있었고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다 쌓여 있었고, 그 외형적인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흥인 운동이 일어나고 율법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셨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건 하나님이 진정으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저거,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개인, 가정, 영적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셨듯이 이 율법을 들려달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요청해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밖에, 예루살렘 밖에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에부터 시작이 돼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상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고 막 푸시하고 막 교육자들한테 지시하고 막 교육자들은 또 얻어 터질까봐 또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들에게 자꾸 가서 부탁하고 막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체를 강화시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흥을 이끌어내자, 그 이야기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그렇게 끌고 온 게 맞습니다. 성수지라든지 이렇게 11조 각종 감사헌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자꾸 푸시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는 8, 9, 10, 11, 12에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태껏 20번 넘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게 헛되지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율법 공동체. 이게 이제 참 어렵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제 성격상 뭘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딱 결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잘 못해요. 내가 한번 이거 해봐야지 그러고 그래서 하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결단을 잘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내가 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잘 결심을 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그 결심이 또 잘 유지가 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결심도 안 되지만 결심해도 얼마 못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성격적인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꾸 넘어질 수 있지만 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하라는 거야? 뭐든지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돼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번 주가 올해 첫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새해가 오니까 이제 성경 3번 읽게 하자 그 얘기 하려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바탕으로 근거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성벽이나 성전 건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공동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제가 이제 설교 온 거를 이렇게 자르고 어떻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설교 마친 거는 이제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한 20번만 해도 파일이 이만큼 돼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설교 이렇게 한번 쭉 듣고 지나가면 별로 모르는 내용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시면 설교 원고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노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다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걸 이제 텍스트 삼아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 목욕 성경 공부 하잖아요. 목욕 성경 저희가 성경 지도만 한 것만 따져도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그거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잖아요.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밝히 알게 됐다는 말이 나오면서 기쁨, 즐거움이 이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쁨을 여러분 많이 누리셔야지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액션으로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모여서 정말 성경적인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을 잡고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목사가 끌고 나갈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리더가 끌고 나갈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작심삼일이면 3일 후에 또 다시 결단하시면 되죠. 그죠? 한 열흘 가면 열흘에 한번 또 결단하시면 되죠. 그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면 결단도 안 되고 말씀 연구도 안 가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없고 그대로 사는 것도 없으면 정말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힘들게 우리가 다 한 주 한 주 지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항상 있거든요. 그 사단,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사단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게끔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강건해지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힘들죠. 정말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악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지만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또 아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말씀을 먹이셔서 또 주님 친히 위로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또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